아멘. 이 학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네,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세상의 소망이
옆에 분에게 손을 뻗어서 물대동산 축복으로 함께 갑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푸른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같으리. 너는 푸른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춤을 뻗어서 더 멀리 있는 사람.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가. 우리 손도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푸른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이번에는 나를 축복할까요?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나는 물든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든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박수 좀 쳐드릴까요? 바로 화이팅입니다. 하반기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 사역을 감당하지요. 아버지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목자들이 목장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에게 보배 같은 존재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 뭔가,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십계명에 이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성경 전체에 한 50여 장 정도 계속 언급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비중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을 주셨을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어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필요해서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 중에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또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또 이 장막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쉽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십계명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성막을 주신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증거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장막이라 그래서 성막 혹은 성소라고도 그렇게 불려집니다.
성막은 흰 세마포로 세워진 텐트인데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22.5m, 세로는 45m, 높이는 2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이 성막 속에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증거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는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이 거주를 했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성막 안인 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법궤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속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면 뭘 바라볼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 생활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셨고, 그리고 샘물을 주님께서 주셔서 광야에서 물을 먹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역사의 어두움을 느꼈을 때, 그들이 희망이 없고 그들이 좌절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나, 너 이것이 확실하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 버립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를 굳세게 주겠다. 든든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나의 오른손으로, 승리의 손으로 너를 승리로 이끌겠다. 그 약속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능력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질그릇처럼 약한 내 안에 함께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할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 인생에 어쩌면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일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도를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바로 저더라고요.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들이 저의 성막처럼 계속 제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힘들 때에, 절망적일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오늘 돌아보면 내 삶을 여기까지 있게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낙심되는 일들이 많지만, 절망되는 일이 많지만 여전히 그 언약은 변치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성막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걸음처럼 광야길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증거로 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그 증거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이 만남의 장막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자,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할까요? 왜 인간에게는 회복이 필요할까요? 우리 중에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중에 세웠던 목표가 깨어지고 계획들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고 가족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할 때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속에 이 회복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부작업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 뱀의 꼬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돼서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졌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할 사람이 나 자신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왜 나를 싫어합니까? 내가 나와의 갈등을 왜 겪습니까? 관계가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끼어지고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은 이 죄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나 도덕이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 모든 것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도 없었고 돌아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막 안에서 회복을 위한 제사가 이루어졌죠.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바로 열어주셨습니다. 자, 성막은 동쪽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성막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바치는 제물은 주로 양이나 염소인데 흠없는 양이나 염소, 살아있는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데려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먼저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양 위에 안수하면서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양에게 전가합니다. 다 양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아주 각을 예리하게 뜹니다. 각을 뜬 다음 다 씻고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번제단 위에 그 벽에 제사장이 뿌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고 피 흘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죄로 인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 피의 흘림이 없인즉 죄 씻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이금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가서 교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시 사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에 내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그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외롭다, 고독하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주장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려진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이 회복하심의 이 성막을 그들이 증거로 받았던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약의 이 제사를 모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증거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럴 때, 통치하신다 할 때 우리는 이 통치에 대한 단어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통치라는 개념,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도하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이 크게 이 세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인도해 주셨다.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길에는 생명의 길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멈춰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우리가 헤롯의 성전까지 볼 수 있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이 개념이 더 구체화됩니다. 실제화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뿐 아니라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주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질그릇처럼 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려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것처럼, 성막을 따라서, 이 법궤를 따라서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용서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걸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다시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여서 너무 편안해서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가끔은 깨어서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구나.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피부로 완전히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처럼 눈을 뜨면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생활이 아닐까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의 성막,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막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내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실패하는 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저절로 흐를 때도 많습니다.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성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약속을 굳게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개강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나눌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렇게 부부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 부부간에 할 일보다 밖에 나가서 친구랑 만나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마음을 나눌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많은 책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도 좋지만 정말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이다, 외로움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친구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나눔과 적용을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힘겨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경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관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거하게 하셨습니다. 딱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은 인생을 나눌 단 한 명의 친구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의 고민들과 죄악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괜찮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항상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막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회복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도 아직도 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시한폭탄, 이 심장병을 앓고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이전에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이전에 팔이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돌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무 죄악 없이 만드셨던 그 첫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무엇입니까? 회복.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부스에서 한 달 지나고 다시 낫는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진정한 회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성막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셨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셨을 때 갔고 멈춰라 하셨을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을 이렇게 주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매일매일 읽고 또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나 실천하지는 못하고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스스로 답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답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답을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내가 주님 중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언제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다 하셨죠? 예, 뭐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셨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방학 동안 이뻐져서 오셨네요. 예, 이번에도 변함없이 분가 목장도 있고요, 신임 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간단하게 분가 목자 시상식 대표 한 분만 좀 모시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703마을 신내 1목장의 최현송 권사님은 어디 계실까요? 예, 권사님 나오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위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섬겨 분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예, 또 있는데요. 나머지 분은 또 마을 목사님께서, 우리 신혼마을이 또 계시는데요. 우리 신혼마을 목사님께서 어제 발리에 가셨습니다. 그 사랑의 집짓기, 예, 사랑의 집수리, 예, 사랑의 집수리 팀과 함께 발리로 출국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귀국하시는데요. 우리 6분이 가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일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신임 목자님은 401마을 휘경칠의 김성진 권사님, 401마을 중랑면목 2의 이명옥 권사님, 그리고 402마을 휘경12 나은혜 집사님, 703마을 신내 3의 조윤경 권사님, 신원 2마을 소망 13의 이종선 김선주. 예, 이렇게 신혼마을은 부부가 함께 또 목자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마을 목사님을 통해서 상장이랑 선물 이런 거 다 받도록,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약하니까 너무 좋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거든요. 예, 물론 이렇게 뒤 안내 서면서도 보지만 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이래 마을별로 목장별로 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우리 마을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학기 때에는 목장별로 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시고 나눔도 하시고 때로는 마을 목사님 초청도 하시고 아멘 하셔도 좋을 텐데, 예, 그렇게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달의 말씀, 예, 계속 암송하고 계시죠? 예, 안 하십니까? 이번 달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약간 이 목장 소식지 받으셨죠?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죠? 예. 9월 말씀 아십니까? 9월 이달의 말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희화. 어렵습니까?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어렵습니까?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예, 사랑희락 화평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입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예. 요거 신대원 입시 때 이렇게 외운답니다. 우리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함께 나 저 사람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이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그죠? 그런 분들 꼭 이번에 전도 폭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좀 내 스스로에게 복음도 좀 정립도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말로도 잘 안 되고 표현을 잘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라도 좋습니다. 예, 우리 전도 폭발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진행됩니다. 통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그 시간인데 그냥 일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을 쭉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우리 성경 일독학교 오픈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혼 예비학교가 이제 또 오픈됩니다. 9월 4일부터 진행이 되죠. 12커플을 모집하고 있는데 13커플이 벌써 들어와 버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 커플을 더 자를 수는 없고, 그래도 꽉 채워져서 뭐 13커플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예비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주일에도 좀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주일에도 이제 시간이, 주중에 저는 시간이 안 나는데 주일에는 시간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경 또 파노라마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에 아마 이번에는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약 파노라마,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강 딱 하면은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별로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중보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 시간이라 그래야겠죠. 오후 9시에 비전홀에서 여러분 또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방학 중에도 계속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진행되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가 참 중요한 광고일 것 같은데요.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1만 번이 되려면은 일단은 2번까지 기록이 되니까 5천 명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 식구 가운데 혹시 1만 번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권하셔서 이제는 교회 나올 때도 됐다고, 온라인으로 아직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나올 때도 됐으니까 한번 주중에 나가서 한번 기도도 한번 하자고, 그렇게 권면도 하시고 또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사실은 꽤 많지만 이름이 2번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권면해 주셔서 우리 1만 번 동안 성도 성전기도 이렇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훈련부가 전체적으로 새 생명, 풍성한, 또 비전과 사명 오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 그리고 마을 식구들 가운데 아직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 목자님들이 꼭 챙겨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계약했기 때문에 마을별로 모이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을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마을은 중예배실로 가시면 됩니다. 맞죠? 네, 4마을, 2마을은 중예배실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